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28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고백이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는 사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재현해가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제는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때로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방편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물론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럼 우리도 이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도 따라가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사람은 풍성하다 그러면 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한 몇 배, 아니면 크게 보면 10배, 이 정도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 말씀하시는 풍성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정말 변치 아니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형체도 없으신 영이신 분인데 그분이 거추장스럽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와 같이 어린 아이로, 물론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인자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인자로 오셨습니까? 왜 인자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시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이 섬김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섬김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섬김을 우리가 행하도록, 이 섬김을 우리가 이제는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정말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강하게 말해서 목숨 생명인데, 사실은 목숨,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목숨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정력이나 힘이나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이제는 사할 수 있는 그 피 흘림이 없으시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그 지은 죄인이 흘려야 되지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이제는 제물이 흘리게 되면, 죄물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일을 우리가 힘쓰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얼마나 정말 섬김을, 내 모든 시간과 정력과 내 노력을 정말 대속물로 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구원은, 먼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그 기본 구원을 왜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되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이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야 돼. 이미 내가 기본 구원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이제는 구원하는 일이고,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힘쓰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일만 하려면 우리가 다른 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막 해야 되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그 맡겨준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갑시다 뭐 이래도 될 수 있지만 평소에 자기 행실은 완전히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뭐 이번 초청 행사한다고 가자 그러면은 선뜻 가봅시다 이러겠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평소에 참 배려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애꿎은 하지 않아도 그런 허드렛 일도 하고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합니다. 한번 정말 가서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말 하느냐,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하여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어떻게 하든지 요즘 그렇잖아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제 때는 막 책상 밑에 막 깨알같이 막 써놓더라고. 큰일을 하겠다고. 근데 뭐 딱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자, 자리 바꿉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딘가 뭐 지우개 뒤에 이렇게 써가지고, 자, 그렇게 평소에 뭐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초청 행사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럼 선뜻 마음이 들겠냐고. 평소에 하는 거는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뭐 나한테 뭐 교회 가자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거의 어떻게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다 어디에 있더라, 내가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만날 때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의 복음을 내가 물론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면 그거는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기를 진하게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내가 참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러면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뭘 고민하냐? 우리 초청 행사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번에 좀 오셔야 되겠는데, 뭐 이런 얼마든지 이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어떤 그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벌떡벌떡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 이 세상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에 이건 얼마나 감격스럽게 맞을 수 있느냐. 세상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고, 그 영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택한 백성인지 택하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들을 구원하려고 붙여주신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당연히 뭐 부장이 알겠습니까? 뭐 밑에 직원이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어떡하든 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신앙생활을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빠르게 하나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나눴잖아요. 어떻게 하든 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교사 명목 뭐 이렇게 딱지 누가 교사라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보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구원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아니면 직분 받은 사람, 아니면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깨달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명을 정말 붙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은 바로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지금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뿐만 아니라 각성에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님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매복을 하고 있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알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성령의 사람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나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내 심정이 돼야 돼. 오늘 바울이 받은 대속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가 다를까요? 바울이 받은 그 성령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다른 성령, 다른 분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는 그 당시는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편지를 보고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과 그런 질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풍성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역사하였고 바울은 그걸 다 알 수 있어서 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바울은 결박과 환난과 죽음과 핍박과 칼과 고난이 당연히 기다리고 지금 그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는 길은 안 가면 돼요. 그것을 피하려면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돼.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녀왔는데 2번이나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데도 가봐야 되겠네. 누가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을 비난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제는 이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을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조금도 이 말은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이제는 이루어가기를 소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운동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난감하고 나는 정말 비난받고 그렇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그러면요, 물론 반대급부로 내가 바울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빌립보 감옥에 시커먼 매를 맞고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정말 망하게 하는 것이고 실패케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어떤 곳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뭘 가지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 끝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게 항상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세상, 그러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어둡고 정말 혼란스럽고 앞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혼탕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냥 뭐 나는 나대로 살고 주님은 뭐 같이 가까이 이 정도 있는다, 이 말씀입니까?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함께 사시니까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누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느냐? 이 너희가 했는데 이 너희는 어떤 너희냐면 앞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안보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오십시오. 누가 오면 좋겠는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처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서 뭐 합니까?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제자 삼는다고 제자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제자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지금 전도를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일날도 좀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회 총회를 끝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 조금 짜투리 시간이지만 그 점심 시간에 물론 조금 쉬셔야 되고 뭐 오후 말씀 들으려면 좀 쉬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한번 나가서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이제는 제자를 삼아 세를 주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이제는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 일을 해보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지금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요. 친구 와가지고 같이 하니까 애들이 전도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재밌거든요. 그건 친구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느냐 계산을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전도 일을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물론 아직 이제 뭐 교회까지 인도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주님 보내주십시오. 아닙니다. 가라는 말씀에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뭐가 있든 없든 그물을 바다에 던질 때 그 밑에 물고기 보여서 던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도 않은데 누구 보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이 삶을 정말 힘써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들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힘쓰고 또 주어진 자기의 기도와 이제는 해야 될 승김과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제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여기에만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쭉 보면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는 영혼 구원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변개할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의심하고 도마처럼 봐야 믿는다 그러고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결과 보고 믿는 것은 다 믿습니다. 보는데 왜 못 믿어요? 믿죠. 그러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이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일에 내가 전부를 다 질려가리라. 정말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이 일에 친액을 우리가 쏟으리라. 여러분 많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은 교단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있었던 것은 앞뒤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정말 그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어린 심령들, 그 당시 숫자에도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이 확실한 믿음과 이 결단 가운데에 방방곡곡, 아니지 부산 시내를 그냥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저도 시골에 있었지만 시골 그 골짜기를 헤매면서 그 영혼들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때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다 고백하시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 않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지금 빈 것이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가라. 예, 순종하. 가서 이제는 제자를 삼아. 이 사람 네가 책임져. 예, 저분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책임지고 그 이름 정말 내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주님 내 제자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희생한 거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누가 그거 한다고 누가 상 줍니까? 누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그런데 안 알아줘도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미소 지으시고 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자 중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이 찾으실 만한 그 자격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도망가고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려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마음, 이 심정,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도 이 사명, 주님 걸어가신 길 걷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역사가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이곳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